요즘에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메르스보다 더 전염성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409명이 감염되었고 42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은 독감이 유행하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또 나이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상포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지고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 저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걸릴 가능성인데 이것도 백신이 있어서 예방 접종하면은 평생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터키에서 또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요. 또 호주에서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훼손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또 어느 때에 누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언제 발생할까?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할까? 그것은요,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약할 때 그때 염려와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염려를 예방하는 백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누가 설명해 볼까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 되죠. 누가 얘기해 볼까? 정말 조용해지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것을 꼭 가져야겠다, 어떤 것을 꼭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가져야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용어가 구하는 것이다. 그럼 찾는 거라는 무슨 말일까? 내가 구하는 것을 내 손에 넣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것을 이제 내 손에 확실하게 넣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것,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전에 그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 심부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살에.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가 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삭은 몇 살일까요? 40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100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40세가 140세가 되었는데 그러면 아들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40세요. 40살. 오늘날 40살 하면은 40살인데 결혼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노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빨리 장가 보내서 우리 손주를 또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은 자녀들이 빨리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또 손주를 보는 거 이것이 부모님들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검단 목종대 청년들은 30살 되기 전에 모두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30살 넘으면 주례를 안 써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종을 불러서 아주 믿을만한 종이에요. 너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한 명 데리고 오너라. 특별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베트를 하나 찾아보고 데리고 오너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제 구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소녀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여러 명의 소녀들이 와서 물을 길렀겠죠.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리따운 자매가 나타나서 이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 물 좀 다오. 나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다오. 했더니 이 리브가라는 소녀가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낙타들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야, 내가 물만 달라고 했는데 낙타들도 먹이겠다고 자원해서 이렇게 물을 먹이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야, 이
이 소녀가 내가 기도한 것과 딱 맞다. 그래서 너가 누구냐 물어보죠. 저는 누구입니다. 했더니 마침 우리 주인하고 주인의 그 친척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필이 없어서 제가 배필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보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맞는 소녀가 바로 이 소녀입니다. 리브가입니다. 이제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주인에게 돌아갈 건데 예스, 노를 하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단을 촉구한 거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부모님이 물어봤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과 함께 리브가가 돌아와서 이삭을 만나게 해주고 이삭과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죠. 그다음에 부자는 찾았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했으니 아브라함의 심부름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결정을 촉구하죠. 그랬을 때에 결국은 승낙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을 때에 결국은 그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남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니까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필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우리 교회에 나의 배필이 될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불교자로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주 만나고 또 미팅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도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다. 내가 찾는 이상형이다.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해야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프로포즈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참 편하겠어. 그냥 프로포즈 받으면 되니까.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오케이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 분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지원해야죠. 아니면은 과감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야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능력 없으시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요구해도 들어주지를 못해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아픔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7편 4절 그 말씀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다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그 별무리 집단이 은하계예요. 이것을 우리 은하라고 해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이 우리 은하인데 이 은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 속에 끝에 부분에 조그만 부분 하나가 바로 태양계예요.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런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거는 저 끝에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은하계에 별들이 몇 개 있는가? 학자들마다 주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1천억 개가 있대. 1천억 개.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은하계 같은 별무리 집단이 우주 공간에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만 1천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대한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 해변의 모래알들을 다 세워도 그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래보다 많고 별들보다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런 전 우주를 다스리신데 별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주되고 싶을 분 있으세요? 내가 전능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 이만이라든가 아니면 장길자라든가 이런 이단의 교주들인데 별을 한 100개만 좀 쉬면은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겠어요. 별의 이름 100개만 외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는데 한 개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하나둘 다 세시고 이름을 다 수천억 개 되는 모든 것 이름을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는 감기도 스스로 못 이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안 맡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엄청난 내가 보기에 엄청난 문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어떤 불가능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하게 걱정하고 정말 그 근심하고 고민했던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요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겨우 그 정도 일 가지고 내가 이랬었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중국의 북경에 누가 있을까요?
저 우리 한나가 거기 가 있죠. 제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죽든 말든 뭐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고. 내 사랑하는 딸이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당신이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시는데, 이야,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기독교 변증가로 또 쓰임받고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의 병 앞에서, 사랑하는 손자의 정신 이상 증세 앞에서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많이 알아도 우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9절부터 11절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또 하나는 응답하시더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더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권리장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희생을 해서라도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십자가를 펴 죽기까지 우리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귀하신 분. 그런데 그 귀하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들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은요,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고양이가 휘쩍 말라 있는데 어떤 음식을 이제 발견하고 음식을 자기가 먼저 나쁜 건 다 먹고 좋은 것 가지고 물고 새끼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좋은 거 먹이려고 한다. 여러분, 비록 아버지가 악하고 죄로 얼룩진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만은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주립 형무소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복역 중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정을 떠나서 강도짓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나쁜 짓 많이 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 콩팥이 문제가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콩팥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딸은요 그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콩팥이 하나밖에 없이 태어난 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콩팥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콩팥을, 자기의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심장을 기증하겠다는 이 아버지에게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콩팥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어떤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저도 이 여자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하셨죠. 도대체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속 핍박과 나를 계속 학대하고 있는데 빨리 결혼하라고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는 엉뚱한 남자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결혼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주시더라도 좋은 거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셨다. 여러분 지금 만난 배우자 하나님이 더 좋은 배우자 주신 줄 믿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였군요. 그거 주시려고 그러셨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한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번에 신앙결심서 내신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유치부 다니는 학생이 하루에 5분 기도하겠다고 써내고 그랬어요. 어떤 학생은 30분 기도하겠다고. 진짜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30분이라도 써낸 그 믿음 이것을 본받으시기 바래요. 30분 밑으로 써내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한 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믿음으로 쓰는데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방해가 많아요. 사탄은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힘들어져요. 또 갑자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세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뿐 아니라 주시더라도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염려 근심은 사라질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의 백신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 올해 연말쯤에 간증을 많이 하는, 기도 응답에 간증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도한 목적에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때 세배하여 세뱃돈 받은 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1조 드리는 어린 영혼들의 그 하나님 마음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한 일에 기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또 그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드린 손길들마다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사업장에 주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담목 중에 성도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며 우리 검단 먹천교회 건강한 교회로 또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또 모험적인 교회로 귀하게 쓰여지도록 봄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배 마치고 또 하나님 일가 친지들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 기경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도 열심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 귀한 자녀들 그리고 또 유학 중인 모든 자녀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몸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잘 예배 잘 드렸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신 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명절 동안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뉴라이프 성경공부 수료자 축하드립니다. 이희열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정도민 집사님, 오다솔 청년.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 다음 주 예배 집회에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방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신방 실시합니다. 목자에게 신방 날짜와 또 시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2월 16일 날 주일인데요. 사도행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서도 이 사도행전 전부 읽도록 목자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봉사위원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슬픈 소식 하나를 드리는데 오늘 점심 식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남아 계실 분 있으면요, 라면하고 떡라면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지석 우리 형제 ROTC 훈련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번 인사하겠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받았은 거 아니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아주. 우리 1월 31일부터